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제사장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명, 그 명령을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을 비롯해서요,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그 사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계획하시고 또 위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온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그렇게 그 온전하게 거행하는 것처럼 온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이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 한 세 사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같은 택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열리지 못한 우리의 가장들,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우리의 자녀들, 그 어린 아직도 그저 세상에 발을 담그기도 전에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역시 대적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들이 다 파괴될 것을 알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그러면 뭐 나라와 민족, 열방, 또 이스라엘까지 다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방해를 해왔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위임됨이 많이 파괴되어 왔고, 또 지연되어 왔고, 방해를 받아 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것, 또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위임식을 이제 말레라고 하는데, 이 말레는 이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 예식이 그냥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그런 임명장 수여식과는 좀 다르게 온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체결의 마지막 지점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언약 체결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막 완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장막집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몸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속죄, 또 그러한 위임 예식의 지금 그 제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끌어와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쏟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의 이 제사는 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온 백성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부정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한 길로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제사의 예배에 대하여서 유월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민수기서 19장인데요. 그 민수기서 19장에 이 유월절 전에 드려야 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짐승의 사체나 시체에 접촉하게 되고 부정한 것들에게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끊는 이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숫송아지의 제사, 또 거기에서 나온 그것이 완전하게 다 타고 그 남은 재를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 오늘도 그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불사르고 다 태운 이후에
그 재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재를 간직하였다가 잿물을 만들어서 부정함에 접촉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정함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왜 이것이 유월절과 연결이 되냐면 유월절의 절기에는 이 죽음과 접촉하고 죽음에 오염된 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그들이 이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다 어떤 잠재적인 이 보균자로 그렇게 그러한 대상들이죠. 그래서 모일 수가 없게 되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붉은 이 송아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것으로 정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영 밖 2000규빗 되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 그곳에서 나온 생명 생수가 우리를 이제 정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정함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은 그 아버지와 자녀들의 어떤 대화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모든 그 절기에서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패삭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의 그 절기 예식이, 그러한 식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에 어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함께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위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들어가기가 참 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뭐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요. 또한 우리가 보기에도 뭐 지금 당장에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뭐 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믿음의 분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위임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거룩한 옷에 덮였을 때 그가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어찌 보면 그냥 어떤 그 제사장의 사명은 정말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 또한 그러한 민족을, 또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뭐 영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또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과 그 물로 우리를 씻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제사와 함께 순양, 번제의 순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의 어떤 우두머리, 아일이라고 해서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 안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완전히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의식이죠.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 모든 제물들을 온전하게 다 불살라서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거룩한 아로마가 될 때까지 이 짐승의 본체가 다 태워져야 됩니다. 다 태워진 바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그리고 향기로운 그러한 그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속성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 고체인 이 제물이 기체가 되는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이 세상과 또한 그 자기 자신의 한계 가운데 묶여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유롭게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올라가고 또 거룩한 그러한 임재 안에서 교통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완전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받아서 그냥 삼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드려지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옛 사람이 벗어지게 되고요. 전에 매여 있던 것에서 우리가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참된 출애굽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미츠라임, 애굽과 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바로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거룩한 화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뿌려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그 귀에 보혈이 발라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 듣는 것이라고는 정말 어렵고 또 악하고 추악한 이야기들 뿐이고, 뭐 문화적으로든 뭐 어떤 뭐 음악이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이든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아이들의 귀에 말씀을 외워 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의 귀가, 먼저는 사람이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귀가 부정해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죠. 사실 뭐 꼭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 왜곡된 그 어떤 이 정보 혹은 그러한 들림들 때문에 자기 안에서 많은 어떤 병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에 보혈을 발라달라고, 그리고 보혈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하는 어떤 일, 행함, 어떤 도모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또 행하고 하는 것의 어떤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 손가락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뿌려야 될
제단의 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출입, 그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모든 곳에 우리가 뭐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뭐 그런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기를 거룩한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의 제사에 참여하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 예식은 어떤 한 모델이고요. 예수와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그 번제와 또 그 번제의 장면 속에서 나오는 그 보혈을 그 뿌림과 같이 유월절의 예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보혈을 선포하고 또한 보혈을 바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면서, 비록 이 세상의 어떤 악함 가운데 귀가 오염되고 손이 물들고 발이 세상의 어떤 이 검은 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바르고, 또 그 모든 기름들을 제거하고 떼어내어서 태우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허영, 나의 욕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뎌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애통하는 심령이 없게 하고 자극에 무뎌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나의 어떤 자기 방어나 자기 합리화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떼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요제의 제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가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다. 그것은 모세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제라고 하는데, 이 토라에서의 개념은 이 하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주목하여 보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제사장 위임 예식에서는 철저하게 이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한 그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이 예수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세가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모세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 곧 지금 예수와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제의 제사입니다. 그 요제라고 하는 것이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제사장에게서 또한 주님에게로, 또 주님에게서 제사장에게로 계속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사명이고요. 또한 이 하제에서 나온 말이 이제 하존인데, 이것은 이제 그 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망, 비전, 묵시,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계획이나 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존, 이 하제를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토라 전체가 사실은 묵시이고요.
뭐 요한계시록만 묵시가 아니고요. 모든 이 토라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묵시의 다른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막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뭐 누가 무슨 14만 4천이라거나 뭐 이러한 것들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이 묵시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